반갑습니다. 오늘 이 법회는 관음법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음경을 설하려고 합니다. 불교에는 종교적으로 얘기할 때 깨달음의 종교요, 해탈의 종교요, 자비의 종교다, 또는 이고 등락의 종교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향해 가야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교에는 관음이라는 자비의 화신, 관음신앙이 있고, 또 명부 세계를 이끌어가고 어두움을 밝힌다는 유명교주 시장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현신앙이 있고 문수신앙이 있고 극락세계라 하는 세계를 주재하시는 아미타불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12대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약사열애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했던 신중들이 있는데, 그 신중을 또 우리는 칠성신앙, 영왕신앙, 산신신앙,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오늘 관세음보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은 많은 경전에 관세음보살 이야기가 나옵니다. 능경에도 관세음보살의 부분이 나오고, 시장경에도 나오고, 천수경에도 나오고, 법화경에도 나옵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우리 현세의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부처님인데, 그 어떻게 현세의 이익이 오느냐? 먼저 인간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해결되고, 또 인간이 가장 탐욕이라는 탐심을 가지는 것을 여의게 하고, 또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을 얻도록 하는, 이것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관음을 깨워내야 합니다. 관음을 깨워내지 않고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음을 깨워내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아주 쉽게, 아주 가슴 깊게 우리가 사유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첫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비고뇌, 그 속에서도 7개의 난이 있습니다. 이 난이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 7개의 난이라는 것은 첫째, 불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 물로 인해서 어려움, 바람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귀신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또 어떤 폭력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 자기도 예기치 못하는 죄를 지어서 감옥살이 하는 어려움, 또는
도적을 만나서 손해를 보는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7난이라고 합니다. 7개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지나쳐서 탐심으로 변해서 또 내 마음이 대로 안 된다고 화내는 마음, 또 지혜롭지 못해서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는 우치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은 인생살이 하는데 바라는 것은 첫째, 좋은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좋은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으면 자식을 낳는데 아들도 낳고 싶고 딸도 낳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좀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흔히들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 해탈의 종교, 보살핌의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대상 중에 가장 이 현세에서 필요한 그런 것들은 이 관음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선에 이 관음신앙은 서원이라고 하는 큰 서원이 있습니다. 관음이 되었다는 것은 서원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서원을 이루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관음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관세음보살 본품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 관세음보살이 되기 전 조리와 속리라는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 인도의 어느 나라에 장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장자 부부가 결혼해 살면서 자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간곡히 기도가 이루어져서 결론적으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들을 갖고 그 다음에 또 한 3년 있다가 아들을 가졌는데, 그 당시 풍습으로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고명한 관상가를 불러서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알아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이름을 조리와 속리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재혼을 하려 해서 이 장자가 재혼을 하고, 또 새로 들어온 그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좀 잘 보살피니까 금방 집안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이제 아이들을 새어머니에게 맡겨두고 이웃 나라로 가서 장사를 하러 떠나고, 집에는 새어머니가 조리와 속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어머니가
이 아이들이 장차 크면은 내한테 장애가 된다. 이걸 죽여버리자. 이러한 그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사공한 사람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를 데리고 소풍가 잡고 가서 도착한 곳이 무인고도입니다. 그 무인고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운 섬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해서 아이들에게 새어머니가 너희들은 저 바닷가에 가서 좀 놀다 오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 하고 아이들한테 놀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어머니 말을 믿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줍고 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그 어머니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날은 막 저물어 갑니다. 아이들은 배도 고픕니다. 그래서 소리는 7살이니까 3살 먹은 송리를 끌어안고 밤을 새웁니다. 이런 것들이 몇 날 며칠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지쳐서 있는데 먼저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눈에 얼른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들이 이제 죽음이 다 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송이를 꼭 안고 맹세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였는데 훌륭한 사람이 되기 전에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러나 죽어서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면서 원을 세웁니다. 그 원이 첫째, 자기들처럼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또 그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서 도와주고 배가 조난이 당하면 조난당한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런 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조리와 송이는 이런 원을 세우면서 저 바다에서 철썩거리는 해저음을 들으면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관음경의 배경 뒤에 있는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것은 바로 관음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원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관세음보살 봉품 9페이지를 펴십시오. 다 함께 봉독을 하고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봉품 이시에 무진이 보살이 적종자기하사 편단 우견하고 합장향불하여 이작시연하되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야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니까 불고무진이 보살하사대 선남자야양 유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제 고뇌할세 문시 관세음보살라고 일심측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정시에 관기엄성하시고 개덕에 달라시느니라 나 이제 이 관음경이 시작이 된 것은 법화경을 쭉 설하시고 있는데 이 품에 와서 관세음보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그때 그 대중에 있던
무진이 보살이 적종자기에서 즉 일어나서 편단우견하고 오른 어깨를 내고 합장향불에서 합장에서 부처님을 우르르 보고 이작시언하되 이때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이 세존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다. 즉 성자를 이야기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하는 질문으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시작이 됩니다. 이 품을 줄여서 우리는 관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에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불고 무진이 보살이야. 부처님께서 무진이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야, 양류 무량 백천만억 중생이 수재곤하면 만약에 많은 중생들이 어려움을 겪어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문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일심청명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하고 연불 한다면 관세음보살이 즉시에 그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겪는 중생에게 찾아가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느니라. 양유 시 관세음보살 명자는 설립대화라도 화불능수하고 유시보살의 신력이라. 즉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설령 불 속에 들어가도 나쁜 일을 당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생명을 잃지 않고 구출된다. 우리는 이 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막연히 불 속에 들어가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살아난다 하더라, 피해를 입지 않는다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합니다. 이렇게 막연히 하게 되면 그것은 올바른 관음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음을 했을 때 왜 불 속에서 살아나오고 불의 재앙을 만났을 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현실적인 불, 또 물질적인 불. 이것은 불을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을 사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불을 잘못 사용하면 큰 재앙이 일어나고 작게는 화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이 불은 우주적인 불이 있고 우리의 마음적인 불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불은 우주 공간에 진성과 진공이라는 그 성품을 가진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따뜻한 화의 성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우선에 현실적인 불부터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불났는데 그 속에 불 속에 있는데 사람이 살아 나오게 될까?
관음의 힘으로 살아나온다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은 지극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관세음보살 하는 것은 그는 송불입니다. 물론 송불만 해도 도움을 받습니다만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쉼 없이 해야 한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 불이 났다. 정말로 관음을 하는 그 어떤 관음 행자가 갑작스러운 불이 일어났을 때 관음 행자는 자신도 모르게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불 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야기를 새깁니다. 귀 속에 새깁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스스로도 자신이 모르게 물이 있는 데를 찾게 되고 또 조금 연기가 작은 곳으로 자기도 모르게 엎드리게 되고 또 물에 수군을 적셔서 입을 막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찾다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때 소방관이 마침 그 사람 앞으로 올라와서 그 사람이 구출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 사람이 구출되었다는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평온을 찾아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관음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관음의 지혜입니다. 관세음보살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자기도 모르게 솟아난 겁니다. 그리고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찾아간 곳이 마침 소방구조관이 올라오는 그 길목에 갔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가는 것은 관음의 위신력으로 그 사람이 그쪽으로 피신해 갈수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왔던 소방관은 관세음보살이 보낸 화연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접근해 가면 이 세상의 일들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봐야 할 것은 앞에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는 자는 칭명, 염불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염불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시혜가 발생되는데 그때 그 관음이 그 사람을 구제한다는 말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하십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네. 예. 이게 관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관음이 인도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관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지켜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혜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연기가 망나니 엎드린 것은 이 몸에서 지혜가 발생된 겁니다. 지혜란 그 관음이 발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관세음보살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혜는 자연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염불을 하게 되면 지극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은 그 염불이 바로 관음의 힘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불 속에 들어가서 또 구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칭명한다는 건 뭘까 합니까? 뭘까 합니까?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칭명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관세음보살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이 말로서, 우리 입으로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은 이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면 좋다니까 관세음보살 이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분을 하더라도 정성을 기울여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입으로서 증명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하나, 화의 난을 면한다. 하나입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 화의 난을 면합니다. 두 번째는 약이 대수소표라도 칭기명호하면은 적덕천처한다. 즉 물에 빠졌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칭명하면 이 사람이 천처라 하는 것은 적당한 곳에 이 사람이 이르게 된다는 말인데, 이거는 왜 이럴까? 또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물과 또 영적인 우주적인 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물에 빠지면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버둥거리고, 버둥거리다 보면은 죽기도 하고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버둥거리지 않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뱉었다가 하면 이 몸은 자연적으로 물 위에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력입니다. 부력이 떠오르는데, 관음행자가 진실로 관음을 하고 안전하서나 관음을 했을 때, 그 관음이란 것이 머리에 심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호흡을 가다듬고 관세음보살 하다 보면은 모든 긴장이 풀리게 되고 몸은 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얕은 곳으로 밀려 나오고요, 아니면은 지나가던 배에 발견되든 해서 이 사람이 구출되는 겁니다. 진실로 관음행자가 아닐 때는 물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막 엄벙덤벙 막 합니다. 그 몸이 엄벙덤벙 하면은 물속으로 막 가라앉아 버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법회에 오신 보살님 한 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관세음보살 명호는 아니지만은 관음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일을 하면서 잘못되가 넘어졌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른이 부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한참 있다가 그 간호사가 나와서 보호자인 남편에게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가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가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 할아버지가 길을 갖다 대가 들어보니까 신묘장구 대단하게 하고 있다.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그 자기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신묘장구 대단하게 했을까요? 이와 같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일심측명하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길을 걸어가나 조금만 틈만 생기면은 관세음보살을 하면은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바로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당황해도 관세음보살 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지혜가 발동이 되어서 물 위에 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예를 들은 보살님이 여기 계십니다. 정말로 그러한 상황을 겪고 와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이와 같이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유 백천만억 중생이 위구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입어 대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바다에 보배를 구하려고 갔다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폭풍이 불어서 이 사람들이 실려간 곳이 나찰국이다. 그 나찰국에 가보니까 그 중에서 이 신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나찰의 난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여기는 나찰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주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귀신입니다. 그래서 약부유인이 임당피해하면 신관세음보살자는 피소 10도장 신단 단계 이득해탈이라.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폭풍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은 그 폭풍이 가라앉고 그게 나찰의 난을 당할 그런 상황이라도 그것을 벗어난다 하는 겁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관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신통이 있고 왜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구출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나에게 관음이 있습니다. 내가 관세음보살 한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관음의 성품, 즉 부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부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것은 내 몸속에 잠자고 있던 부처를 일깨워낸다는 겁니다. 내 몸속에 있는 부처를 나는 몰랐지만은 내가 관세음보살 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관음의 지혜가 발동되어서 그 어떤 위난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바로 관음의 능력이요. 그 능력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한 인연 공덕으로 나에게 잠자고 있던 관음을 일깨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관음을 일깨워내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가 성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첫 번째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을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가? 시극한 마음이 됐습니다. 자, 우선에
지극하지 않는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을 염불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는 것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관세음 보살 할 때 내가 이 소리를 내 입으로 관세음 보살 한다는 것을 첫째 의식을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이 소리를 내 귀에 들린다는 걸 의식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아는 그 존재가 한 번 더 의식을 한다면은 관음이 됩니다. 초의식으로 바뀝니다. 자, 몇 번만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가 하는 것을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소리를 자기 귀가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얘기를 하고 귀를 듣는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해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자, 여러분들 됩니까? 됩니까?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문훈, 문수, 즉 나의 소리를 한번 듣는다는 것은 훈정, 훈제한다, 찐다. 문훈, 문수, 수락하는 거 한번 듣는다는 것은 나를 닦는다. 그래서 나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닦고 하는 그 속에서 나의 이 업보의 모든 것이 벗겨나면서 나의 진실한 관음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그 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